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적만을 바라보자. 우리 이제 기적만을 기다려야 돼. 우리가 삶의 고비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기적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누리고 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친척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잔치가 길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포도주를 대접할 수 없게 되면 잔치의 흥은 깨지고 맙니다.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 소홀히 대하는구나. 재료를 너무 없이 만들어놨구나. 그러니 초청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마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잔치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 때문에 잔치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인들은 의아했겠지만 분부한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연회장이 인정한 그 포도주는 무엇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명품 포도주인데 그 물은 씻는 물이었습니다. 씻는 물,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으로 자주 씻었습니다. 정결 예식, 외출하고 갔다 와서 또 식사하기 전에 자주 씻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세레모니였습니다.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의식적인 예식으로서 그렇게 자주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씻을물을 둘 공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기는 이곳은 두세 통 드는 한 통에 보통 40리터를 계산하는데 두세 통 40에서 80에서 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은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씻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씻기만 하는 정도의 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흔하고 평범하고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가지고 명품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열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냐면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안 되고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확신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흔한 물로, 씻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 들어쓰셔서 명품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작년 11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짐 신발라 목사님 초청으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미국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서 심무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부활절에 4번 예배를 드립니다. 4번째 예배. 예배를 4번 반복한 것이죠. 목회자는 그쯤 되면 좀 심미 붙이거든요. 자꾸 쉬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회중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이 목사님이 너무 지친 나머지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런 턱 같은 데서 잠깐 앉아서 회중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쓴 어떤 초라하게 생긴 남자가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터벅터벅 강단으로 나오고 목사님은 강단 옆에서 이쯤에서 그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하고 만나고 싶다는 그런 눈빛처럼 느껴져 갖고 일로 나오시라고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나왔는데 그 목사님 깜짝 놀란 겁니다. 냄새가 너무 나더랍니다. 냄새가. 오줌 냄새, 생선 비린내, 쓰레기 냄새, 땀에 쪄든 냄새, 그런 냄새가 섞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옆으로 돌려서 숨을 좀 들이신 다음에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데이빗입니다. 앞니가 2개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보이기에는 50대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2살이었습니다. 아, 나는 지쳤는데. 술 주정뱅이가 돈을 달라고 많이 오기 때문에 목사님은 돈을 줘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갑을 꺼내서 $5 지폐를 꺼내서 건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의 손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들려준 예수님을 원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이 진정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을 이 부활절에 내게 보내셨는데 나는 그 사람 그 상한 심령에 돈 몇 푼 줘가지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지독한 냄새를 맡고 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내가 세상에서 맡고 있는 냄새와 똑같다. 그런데 나는 그 냄새를 위해서 지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 후 그 청년은 노숙자를 벗어나 취직도 하고 치아를 고치는 등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제 의사에게 갔더니 데이빗이 자기 몸을 너무 학대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중보했더니 또 아이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또 체험했습니다. 지금 그는 뉴저지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같이 맹맹한 우리 인생을 귀하디 귀한 명품 포도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아니면 안 돼 하는 우리의 공고한 인생을 돌이켜 보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이 우리 인생을 잔치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흥이 차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